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제가 제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가지 일 아시면은 100번, 200번도 하십니다. 말 첫마디 끝나면 저 얘기를 또 하시는구나 하는데, 아버지는 항상 새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못 들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또 하십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엄니죠. 우리 충청도 말로는 엄니, 나는 아버지하고는 안 살 거야.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엄니, 아버지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난 정말 듣기 싫어. 정말 지겨워. 그랬더니 엄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하셨던 모양이에요. 병집아, 너 나하고 안 산다고 그랬냐? 예.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그 말을 또 하십니다. 왜일까요? 세상을 살아오고 경험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가 들을 때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어제 누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야기인즉 조카가 있는데 결혼을 안 했습니다. 30몇 살이 됐습니다. 둘째는 의사가 되어서 신랑감이 있으니까 걔는 뭐 언제든 하겠지 하는데, 큰아이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나 동기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다 사모님 아니면 목사님들이니까, LA의 남편 목사는 장신 선배고 사모님은 또 대학 동기예요. 그 집에 42살 된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둘째 아들인데. 근데 우리 조카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신랑감이 좋아하는 거야? 그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는 튼튼하면 좋아하잖아요. 튼튼하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신랑보다는 부모님이 좋아한대요. 결혼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 조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가정으로 시집가기 싫다. 그거였어요. 왜일까요? 숨이 막힐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에 시집가면 숨이 막힐 것 같다. 이 말 뜻은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 가정으로 시집가면은 그것들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지금 그 아이가 30몇 살 됐는데 한 번도 교회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느냐? 내가 즐기고 싶은 일을 좀 즐겨야 되고, 가끔도 술도 한 잔씩 먹어야 되고, 가끔도 어찔어찔할 정도로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재미가 있는데 어떻게 성경대로만 사느냐라고 하는 게 조카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가정, 특별히 그 남자에 대해 알아봤더니 친구가 아무도 없다.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집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아집 강한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어떻게 숨 막혀서 일생 동안 살 수 있겠냐는 게 우리 조카의 이야기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누나를 설득했어요. 누나, 결혼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지 부모와 부모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걔한테
결혼을 강요를 해. 싫다고 하면 싫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지. 그 두 사이가 맺어지도록 나보러 기도해달라고, 나 목사 기도가 세니까 둘 사이 결혼하도록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어저께 부탁하는 전화가 온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싫으면 안 하는 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것이 맞는 삶이라고 해도 혹시 그 맞다라고 하는 게 자기 아집,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설득하면은요, 아이들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참견이 심하면 부모 곁을 떠나서 먼 도시로 이사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부모님들은요, 경험이 많아요. 저도요 70여 년 가까이 살았어요. 경험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야기 꺼내면은 거의 끝을 쳐다봐요. 저건 어떻게 될 것이다. 왜요? 축적되어진 노하우가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즐거워야지, 끝이 어떻게 돼도 내가 즐거워야지.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 아주 유망한 탤런트 하나가 있었죠. 김선호라고 하는 아이. 30몇 살이니까 아이도 아니죠. 요즘 뭐 세계적으로 히트치 무슨 드라마에 신민아하고 주인공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잘 모르는데 굉장히 떴어요. 세계적으로 뜰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과정의 젊은 시절, 나이가 좀 어릴 때 기상캐스터 출신의 여자 아나운서와 연애를 했고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낙태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강요했다라고 해서 여자가 인터넷에 퍼뜨렸어요. 유망한 장래가 보장돼 있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언론사에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봐야 돈을 버니까 사실 이상으로 부풀려서 언론에 퍼뜨렸단 말이죠. 아이의 장래가 망쳐진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어요. 1박 2일에도 나온다고 그러고 연속극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하고 잘 뻗어나가던 그 청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앞으로 어떻게 재기해 나갈까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삶 좋은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40년 했어요. 젊은 목사, 후배 목사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목회를 시작을 해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요.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좀 우직해요. 답답해요. 가슴을 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자기의 재주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직해서 천천히 나아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회하였던 사람 남의 교인 뺏어오고 뭐하고 해서 100명, 200명까지 모았는데 요번에 만나보니까 20명도 안 남았대요. 근데 그 우직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 목사는요 100명이 넘었대요. 100명 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목사님의 그 답답한 스타일대로 세워졌고,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야라고 믿어지니까 성도들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을 잘못해서 그러지 진짜 목사야 하니까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교회는 에디슨에서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셨나요?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거 시험해 봐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의 삶이 무한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몇 년 남았을까요? 내 청춘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10대가 평생 가는 줄 알고 10대 때에는 마음껏 놀았어요. 20대 때에는 전투적으로 살았어요. 군대 생활 6년 동안 하면서 6년 동안 가장 심한 군대에 들어가서 가장 어려운 훈련을 받아내었어요. 나중에는 거기서 운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10대 10년은요 군대 생활로 끝났어요. 그리고 30대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어져서 오늘 살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매일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면 비닐로 뚜껑 해서 이렇게 씌우고 비닐로 통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도했고, 겨울에는 그것을 덮어 쓰고 있으면 입김이 올라가서 얼음이 되어져서 새벽에는 등으로 이렇게 떨어지곤 했었어요. 그래도 한겨울에도 여름에 비가 와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삼각산에서 그렇게 서울 시내를 들여다보면서 이 도시가 회개케 해달라고 10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더 잘 믿어보겠다고 저한테 혈기 죽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20일을 금식한 다음에 금식 후에 여집사가 와서 시험 들게 하는데 혈기 부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21일 금식 싹 날려버렸어요. 10달 있다가 내가 육이 죽어야 목회자가 되지 40일 금식을 또 했어요. 1년 사이로 60일을 넘게 금식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13번씩이나 장기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좀 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목회하며 성전도 하나 졌어요. 진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미국 들어왔어요.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교회로 끝났어요. 지금 다시 목회하려면 할 것 같아요. 왜요? 죽을 대로 죽었어요. 아무리 옆에서 화나게 한들 화를 안 내요. 받아들여요. 그래요? 그것도 맞겠네요. 이러면 저것도 맞겠네요. 지금은 누가 때리면 맞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죠.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내가 젊어서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지혜가 있었다면 인생을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끝이 나가니까
이제서야 세월을 아끼는 걸 알게 되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좀 젊은 세대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세요. 젊음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할까요? 때가 악하대요. 때가 악하대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혹시 만약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그 때가 오늘까지고 내일 주님이 나의 생명을 데려가신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갈 준비가 되었나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요, 준비가 되어진 자는 주님이 내일로 와라 하면 춤을 추게 된대요. 주님 만날 생각하고 춤을 추게 된대요. 준비되지 못한 자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지, 준비되어진 사람은 주님의 때가 무슨 때가 이르르든지 기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이라도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18절에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과 다른가요? 과정은 비슷해요. 술에 취하면 무엇이 되어지죠? 기분이 알딸딸한 게 좋아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감사가 넘쳐요. 술에 취하면 뭐가 있나요? 인심이 후해져요. 별로 도움되지 않을 남의 여자한테 돈 쓰고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 다 술 사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재산까지도 다 드리더라고요. 비슷해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술에 취한 자의 멸망은, 그 종말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취한 마지막에 끝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내가 추구하는 게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면 그 결론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서 주님의 때에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은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끝인지 몰라요. 벌써 제 친구들 중에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고를 많이 받아요. 암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뭘로 죽고, 이제 사람들이 끝으로 가는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춤추며 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춤추며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준비되어진 자로 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대로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